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마침 3월호 생명의 삶 3월호가 시브리서입니다. 이 시브리서를 새벽기도 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시브리서는 다른 서신서하고의 차이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인사말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인용해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시브리서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 시브리서에는 잘 알려진 믿음장이라고 보통 별명이 붙어있는 시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가족 캠프 때 3일 동안 하루씩 시브리서 11장, 12장, 13장을 묵상했죠. 그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시브리서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배교의 위험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들어갈 많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자 라는 것과, 이 죄악과 죄악에 대해서 대항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이렇게 권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 특별히 구약의 제사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연결시켜서 복음 메시지를 주는
동물 제사는 여러 번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다는 그 메시지와,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동물의 제사나 또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의 제사와 또 삶으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실천하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반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존재들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내일 본문으로 이어져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네 글자로 얘기한다면 비교 불가 또는 대체 불가,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대체 불가, 또 독보적,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교 불가이고 다른 존재하고 대체 불가이시고 독보적인 예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긴 중문으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긴 중문으로 이루어진 1절부터 4절 안에 아주 촘촘하게 신학적인,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주제의 중심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근데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 말씀의 통로에는 급이 있고 각자의 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다르겠죠. 동일한 진리이지만 또 선지자라고 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마다. 근데 이런 차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차이를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 때 모세를 시기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형제인 미리암,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와 형이 시기했습니다. 모세를. 그래서 민수기 12장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한 다음에 민수기 12장 7절 8절에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다른 선지자랑 모세는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급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마다 즉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급이 다릅니다. 격이 다르고. 근데 모세가 이렇게 뛰어나도 예수님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아마 이 히브리서를 묵상해 가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이렇게 걸어다니는 말씀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랑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예수님은 월등하고 탁월하고 홀로 높으신 분이시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확실한가, 이런 내용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2절 후반부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데, 2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첫 번째, 예수님 누구십니까?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이 말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 설명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죠. 그 다음, 만물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 다음, 죄인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 마지막, 이러한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본문으로 이어질 주제인데 4절 천사와 연결시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느니. 이렇게 뛰어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마지막 4절 부분 같은 경우는 천사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할 것인데, 천사들보다 뛰어난 그 근거는 예수님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도 4절에서 해주고 있죠. 어쨌든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히브리서 1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중간 결론을,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는다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 스스로를 잘 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 결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나를 잘 알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정체성의 출발과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정체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또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히브리서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배교의 위험에 빠진 성도들에게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 우상 숭배와 이단과 사회정파가 마구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유혹과 공격이 교회에 막 올 때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여러 내용을 쓸 수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배교의 위험을 이겨내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사회부정파와 여러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이고 기초이고 핵심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며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쓴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비롯한 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본질로 돌아가는 것, 즉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는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외침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가 바로 서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맺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위기 속에서 또 이단과 사회부정파, 그 다음에 배교 위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엑기스와 같은 이 본질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